은혜 주실 때 깨닫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러면 이세벨이 아주 간교한 꾀를 내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간교한 꾀를 내고 결과는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탈취해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람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너 이것이 내 것도 내 것 이러면서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합이 웬일인지 고분고분 그래 다 줄게 1차 2차 두 번째 요구를 해요. 이제 전국을 다 내놔 이러니까 내 거 왕궁에 있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좀 양보하고 줘보겠는데 전국을 달라고 하니 좀 어렵다. 우리 대신들하고 상의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들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너무 굴욕적인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기도 됐어요. 그런데 전세를 비교해보면 북이스라엘은 저 쳐들어왔던 아람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돼. 붙었다 하면 지게 되어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약세에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차 때 하루에 죽인 사람이 보병만 10만 명 10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아서 도망쳐서 아벡 성으로 피신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죽은 사람만 2만 7천 명. 2만 7천 명. 봐요. 이게 한 주랑 건너뛰었더니 잊어버렸다니. 거기에서 누가 볼모로 잡혔지요?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볼모로 그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베나닷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좀 협상을 잘 하면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왕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합을 만나가지고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조약이죠. 왕들끼리니까 협정을 맺었는데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빼앗아갔던 그 땅, 성읍들, 아버지 오므리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오므리 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방한하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람에다가 이 아합 왕의 도시, 거리 이거를 조성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여건 없이 막 드나들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거래를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손해볼 거 없네 그러면서 베나닷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내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조금 기 좀 살리겠네 그러면서 자기의 여름궁을 살펴보니까 여름궁이 그 이스라엘의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서 쭉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여름을 지낼 청담대 같은 별장 궁궐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것이 상하궁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상하로 만들어져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왕의 휴양소 아니면 여름 집무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정원을 하나 꾸려보고 싶은 거예요. 전라도 어디 가면 섬에 막
완전 섬 하나를 정원으로 꾸며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여름 별장 있는데 꾸며놓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점 찍은 것이 욕심나는 것이 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업으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손에다 넣고 싶었는데 코락코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못 봐라, 못 줘, 왕이라도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자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아내 이세벨이 가진 수단 간교를 다 부려서 그것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원을 잘 꾸며놓고 옆에 있는 주변국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겠지요. 이웃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도 부르고 뭐 중국도 부르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왕들한테, 대통령들한테 야 이거 봐라 내 군벌이 이 정도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이웃에 가까이 있는 가장 지금은 분단돼서 그렇지만 남유다가 형제 국가이고 피를 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남유다의 왕 아사를 뒤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여호사밧을 초대해가지고 그에게 자랑도 하고 또 현재 국제 정세가 지금 아수르가 굉장히 패권을 잡고 막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힘을 모아서 거기에 좀 대항을 해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12만 7천 명이 죽고 베라다또 조약을 해주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언제 또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 잘 힘을 합쳐가지고 오히려 그쪽을 좀 견제해보자 이런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꾀를 낸 것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초대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빼앗겼던 성읍 3년 전에 전쟁하면서 돌려준다 약속했는데 그거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거 되찾아볼 생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전쟁이 그들에게 없은 지 3년 경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 없이 평화가 3년 동안 유지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3년은 북이스라엘 아합이 아람의 베나다스로부터 침공을 받은 2차례의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3년이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세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부상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떠오르는 아수르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할 여력이 없었다. 3년 동안. 또 하나 이유를 찾자고 하면 아합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얼마가 죽었다고 했죠? 12만 7천 명. 우리 숫자상으로 성경에 밝히고 있는 숫자상으로 그만큼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병력을 보충하고 이러기에는 그거 채우지 않으면 전쟁할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아합이 3년 동안은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안에 뭔가 조치가 있겠지 기다려보자 이런 기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다 표면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이유에 불과해요. 사실 3년 동안 평화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기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우리의 삶에 관계된 종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태도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이 땅의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전쟁도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변 국가의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이 상황들을 만들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또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금 은혜의 때 평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조성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이 흐르게 된 것은 사실은 모든 다른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때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아내 이세벨의 말만 듣고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사람 죽이는 일도, 합법을 가장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그에 대한 심판으로 소위 말하는 개죽음이죠. 죽어서 시체도 왕의 그 왕실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나부러져 가지고 개들이 핥고 날짐승들이 쪼고 이렇게 하는 죽음. 제가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게 비참한 죽음이냐? 우리들 사고에 그냥 뭐 고인돌 같은 것도 해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뭐 짐승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사람의 시신에 대한 것은 엄청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신이 훼손되고 돌보지 못하고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것을 엄청난 저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근동 사람들이 가장 그 죽은 후에 시신의 훼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이라를 만들어서, 이집트 미이라 유명하잖아요. 그런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할 정도로 죽은 후에 사체에 대한 아주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머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죽어서 시체가 아무데나 나뒹굴고 개가 와서 핥는다, 이런 거는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냥 개 죽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저주의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런 저주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잠깐은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배를 동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의 그 선언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놀래서 반성은 한 것처럼 뉘우치는 것처럼 했지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회개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고 그런 일이 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 같은 그 행동만 취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당대에는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때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 마땅히 이 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목숨이었던 자기, 그런데 3년 그 심판을 연기하시고 아주 평화로운 때를 지나게 하셨으니 이 과분한 은혜의 기간 동안은 더욱 자숙, 더욱 회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전쟁을 벌여보겠다고 지금 누구를 초대하느냐 그러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서 작전 짜서 쳐들어갑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은혜의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그대로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아합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심판을, 저주를, 참담함을 불러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초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깨닫지 못하고 더욱 패역한 길로 고집해서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과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시대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햇빛과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것 누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심판이 있다, 잘 살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쳐도 그거에 대한 생각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된 길을 고집해서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갑니다. 현재 아무리 해가 밝게 빛나도 언젠가는 어두운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은 심판의 이야기, 깨닫고 고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설교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안 돼요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긍정적 사고방식만 하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픈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따끔한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평안할 때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패역한 자들이 무엇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가고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장차 오실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진리에 서서 옳은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에,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한번 볼게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사실 유다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간 건데 성경은 달리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꼭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유다의 여호사밧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간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분위기상으로는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분히 입장 바꿔서 기록된 부분 또는 외교적인 정치적인 기술로 기록된 예들이 3절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그렇지만 사실은 정황을 놓고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대한 거예요. 아합의 초청으로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갔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적도 없어요. 영원한 동지도 없고. 그래서 못 만날 것 같지만 절대 안 만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정치적 유익이 있다, 그럼 만납니다. 우리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절대 안 만날 것 같다. 그렇지만 또 만나기도 하거든요. 오늘 두 나라가 만났는데 당시 아수르가 이게 막 승승장구하고 있고 길을 펴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 나라가 분단된 체력이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아람이 더군다나 위에서 또 버티고 있고 언제라도 공격해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대항해야 된다. 이럴 때는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조약이 맺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옛날에 제일 잘했던 것이 뭐죠? 왕족들 간에 서로 사돈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해요. 그러니까 사돈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동맹관계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역대하 17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합의 속마음은 서로 잘해보자, 포도원 내가 이렇게 꾸며놨는데 내 정원 한번 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 힘을 합쳐서 싸워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외교 이거 말고 속에 감추어진 것들, 그걸 잘 판단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가가지고 우리 같이 싸워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받으니까 거기에 혹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요? 당신의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아? 우리 백성들도 그거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쿵짝이 맞게 된 거죠. 내가 이번에 정원을 끝내주게 만들었는데 와서 보고 포도도 따먹어, 이러려고 나보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랑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아람을 쳐들어가서 우리 그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속마음을 감추고 여호사밧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 당시에 매우 강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강성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도 하나님 입장에서 같이 일했던 선한 왕에 속하지요. 여기 여호사밧도 산당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성한 시기를 맞이했어요. 이것을 아합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가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람에 빼앗겼던 그 땅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만 신경을 쓰고 그 아합의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조심했어야 되지요? 왜 조심했어야 됩니까? 아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제안한 사람이 아합이기 때문에.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은요, 원래 북이스라엘 중에 악한 왕은 그러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보다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제가 놈이라고 해도 되죠? 예, 더 나쁜 놈. 왕을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 뭐 대통령도 뭐 욕하는데 왕인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았던 그런 왕이 아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합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던 그런 사람이 재앙하는 그 일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재고해보지 않고 무조건 그 죄를 수용했다는 것. 여호사밧이 선한 왕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면 거절 못하고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음흉한 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수락한다고 하는 한 나라의 정권, 이것 좀 문제 있지요? 외교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이익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잘못하면 국민 정서에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그 지도자라고 하면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도 쉽게 거기에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혼쭐이 나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을 뻔해요. 죽지는 않아요. 다행히 죽을 뻔하다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에 그 짧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앞의 이익이나 상대의 태도나 상대의 어떤 상태의 위압감이나 혹은 동경심이나 이런 것 세력에 현혹되어서 섣불리 행동하다가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감추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웃음과 호의로 포장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나 혹은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서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꼬드김에 의침에 넘어가서 함께 그들과 죄악에 동참하는 도매금으로 죄악에 팔려가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요, 회복하기 어려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살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때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고, 악한 세상으로 우리를 접근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중심을 바로잡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통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선동에 이끌려서 자기가 무엇에 동참하는지도 못하는, 옛날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저 뒤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막 죽여라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뭐 때문에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앞에서 뭔 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죽여라 이렇게 같이 동참한다 이게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불의한 일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의 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고 이끌림 받지 않고 오히려 악하고 또 육체적인 잘못된 일에 이용당하기만 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의한 일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의 중심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영적인 일의 중심을 잘 잡을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교훈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예.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사실은 3절 말씀까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3절 하는데 언제 끝날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네. 제가 여러분 속마음 다 안다고 저도 시간이 오바되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설교하거든요. 아합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땅인데 옛날 우리 땅이었어 찾아야지 안 찾아오고 뭐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정략적인 멘트예요. 이 아합이 하는 표면적인 말은 잃어버린 땅을 찾아와야지 이지만 속마음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했느냐 그러면 아람이 3년 전에 와가지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놈이 꼼짝도 안 하고 있네? 이놈 괘씸한 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과 속마음은 지금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전쟁을 하자고 하는 명분이나 이유를 대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전쟁포로 되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돌려보내주는 그 호의를 베푼 데 대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행하기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쾌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배신감, 분노, 이런 배은망덕한 놈, 괘씸함이 있었겠지요. 사실 아람의 베나닷이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입에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한나라의 왕에게 네 거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고 너의 처들 내가 다 데리고 갈 거야. 자녀들 다 볼모 삼을 거야. 너네 왕국에 쓸만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까지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렇게 모욕적인 것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전력상 그 싸움에서 아합을 이해하셔서 베나닷을 볼모 잡을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약속을 했고 그랬으면 베나닷은 아합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베나닷은 아합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 그런데 베나닷이 은혜를 갚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왜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면 아합, 너 네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너 죽어마땅해. 하나님을 버렸잖아. 신정 왕국의 왕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 사적인 욕심 채우려고 백성들의 그 피가 서려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피땀 흘려서 한 것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누명을 씌워서, 합법을 가장해서. 왕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생명을 빼앗아서 얻은 그 포도원을 자랑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희희낙낙거리고, 이제 내가 살 만큼 됐으니 아람에 그 돌려받지 못한 땅도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괘씸하지, 줘야 되는데 당연히 약속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집행 유예해 준 시간이에요. 그런데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도 그 잘못을 또 반복하고 사람 죽이고 또 쳐들어가서 원수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런 내용을 꼭 써서 이런 사태가 일반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살피어야지 남만 꼬집어서 이야기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 같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수많은 과오와 잘못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담과 모욕 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고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한 당연히 들어야 될 소리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지 말자. 그럽니다. 드리는 거. 우리는 그러고 보니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담, 저주하는 말, 불편한 말,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의 통제를 잘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최소한 지켜야 될 말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왜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보지요. 그런 이야기는 못하네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상대방이 목사님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정주부에게 치명적으로 안 해야 될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반찬 되게 맛없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맛없어도 사랑으로 버무린 거니까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염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에 가기로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못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은혜 주실 때 잘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